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네. 에서의 길과 야곱의 길을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둘 다 아들입니다. 에서는 아들로서의 장자인데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져서 그 유업을 받을 수가 있지만은 받을 수 없는 동생 야곱이 대신 받았습니다. 육체로 본다면 순수가 에서가 받아야 되는데 육체로 본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육체로 장자를 정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정했습니다. 믿음은 누가 더 장자냐? 이 장자의 실력은 믿음의 실력이요. 그래서 네게 장자의 명분이 오고 안 오고는 믿음에 따라 결정되지. 그 믿음이 없으면 육체적으로 장자라도 못 받고, 믿음이 있으면 장자가 아니라도 장자가 되어서 그 유업을 받게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이 땅의 세상에 아무리 조건이 좋고 혈육적으로,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아무리 자기가 거기에 능하고 뭐든지 잘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실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복은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못 받습니다. 세상 복이야 뭐 에서처럼 얼마나 실력이 좋은지, 한번 나갔다면 사냥물을 갖다가 수없이 잡아옵니다. 다른 사람 한 마리 잡을 때 이 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을 잡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익숙한 사냥꾼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냥꾼은 세상 것을 가르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기 힘으로 얻는 이것이 익숙한 사냥꾼으로 그런 직업을 가졌고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고 자기 힘으로 또 사냥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취해서 이렇게 하는 실력이 있지 믿음의 실력은 없습니다. 자, 믿음의 실력이 없는 것이 그 다음에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니 장자의 명분과 그 팥죽 한 그릇과의 그 현실에서 행동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행동으로. 우리는 다 믿음이 있다고 해도 무엇으로 결정하느냐? 하나님은 현실에서 행동을 가지고 결정합니다. 행동을 가지고. 그 마음속에 참 자기가 믿는 그대로 행동을 하지, 에서는 장자의 명분보다 그 사냥한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 현실에서 결정을 할 때는 팥죽을 결정을 한 겁니다. 그 행동이 나타난 겁니다. 또 야곱은 자기는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장막 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장자의 그 명분을 얻기를 결정을 한 그 행동으로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이 그 행동을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이제 에서의 장자의 명분은 둘의 관계에서 결정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을 해버립니다. 너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고 야곱은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 행동을 가지고 하나는 장자의 명분을 야곱은 이제는 가지게 됐고 에서는 잃게 됐습니다. 그것이 그 뒤에 나중에 축복과 저주할 때 그때 그냥 행한 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모든 신앙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나타날 때 하나님 그 행동에 따라서 그에게 저주도 하고 축복도 합니다. 자,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럼 야곱은 무엇을 믿었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러면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 과학에 맞지 않고 통계에도 맞지 않고 역사에도 맞지 않고 세상 이성에도 맞지 않고 아무것도 맞지 않는 일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을 초월하여 믿고 이성을 초월하여 믿고 통계를 초월하여 믿고 지금까지의 역사가 없더라도 그것을 다 역사를 초월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것이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야곱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계대가 된 겁니다. 믿음으로 계대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할 때 그대로 믿는 거 믿음의 출발이었고, 이삭은 원래는 둘째 아들인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약속한 대로, 나기 전부터 약속한 대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믿음도 하나님께 믿음을 주어서 그 믿음을 가지게 됐다 그 말이에요. 야곱도 동생인데도 믿음을 주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축복을 하게 된 겁니다.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냐? 내 마음의 믿음이 먼저입니다. 내 마음에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행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믿음이 없는데 믿음의 행위가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예수 속에 믿음이 있는데 믿음의 행위가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 없는 행동을 했고 마음에 믿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믿는 행동을 한 것이 야곱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이것을 예사로 여기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지금 믿지 않는 마음을 가졌다면 필연적으로 안 믿는 에서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에서 같은 행동을 필연적으로 하게 되면 결과는 필연적으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마음에 믿는 마음이 있다면 필연적으로 그 사람은 믿음의 행위를 하게 되고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믿는 것이 어느 정도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 이삭은, 야곱은 이거를 소중히 여겼고 에서는 경홀히 여겼다. 벌써 거기에서 결정이 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깥으로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사건이 바로 장자의 명분을
에서가 야곱이 판 겁니다. 그때에 에서가 팔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걸 붙들어야 되는데 팔게 된 것이요. 이것은 그 속에 믿음대로 된 겁니다. 자기 속에 믿음에 따라서 된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에서와 같은 그런 길을 걷지 말고 야곱과 같은 그런 길을 걸어서 참 이 세상 모든 것과 하늘의 것, 이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라고 주신 말씀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여기에 두 가지를 여기에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두 신앙 문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그래야 네가 장자의 이 명분인 하나님의 상속에 이 그를 상속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 이때 화평함은 무슨 신앙인고 하니 하나님하고 화평을 말합니다. 하나님하고 화평. 하나님하고 화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생명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화평이 내가 먼저 되는 것이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화평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화평이요. 하나님의 크심과 사랑을 정말로 믿고 그분의 약속한 것을 다 믿는 이것이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믿고 하나님이 하라 하는 말씀대로 그대로 할 때 그것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내가 가졌다 그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한 약속과 하나님을 든든히 믿고 하나님 이거 해라 하니까 그대로 순종할 때 그것을 화평함을 가진 사람이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 죄악의 그 도시에서 우상의 도시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가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명령을 들었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면서 가면 그 땅을 내게 주겠고 또 그 땅을뿐만 아니라 많은 민족도 주겠고 또 거기에 너는 축복과 저주하는 권세도 내게 주겠으니까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그 마음속에 아무리 믿는 마음이 있대도 가라 할 때 미적미적하고 행동이 안 따른다면 행동이 따를 때는 많은 자기에 있는 것을 다 정리를 해야 되고 자기 있는 것 손해도 봐야 되고 맞는 조롱도 당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수없이 많은데도 하나님의 명령은 그런 것을 다 이기고 순종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그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에게 그런 약속을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루도록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화평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정말로 믿고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을 지킬 때 그것이 화평함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화평함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의라고도 합니다. 의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것을 했으니까 이건 의라고도 하고 의라는 뜻은 여러 각도로 쓰이는데 이때 하라는 이 의는 하라는 의. 하나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갈대아 우르를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는 그 명령 그것이 지금 화평함이요 그것이 의를 가르칩니다.
자, 이 하나님이 하라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은 무슨 약속을 했을까? 내게 그 땅을 내게 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하라고 명령했을 때 그 명령대로 순종하니까 그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해놓고 가면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을. 땅이란 말은 그게 자기가 거할 수 있는 처소요. 또 거기서 많은 양식이 나는 소유요. 양식 소유와 자기 처소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약속입니다. 가라 할 때, 하나님 시킨 대로 하라 할 때 하는 거. 화평함을 가질 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그 명령을 그 약속을 믿으면서 그대로 행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도 핍박이 와도 그대로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소유를 주십니다. 소유가 뭡니까? 그 나라에 필요한 거, 이 땅에 필요한 거, 양식 아닙니까? 양식을 줍니다. 양식. 육체의 양식이, 이 땅에서는 육체의 양식은 물론이고 신령한 양식, 이 땅에서도 신령한 양식이 필요하고 포도주와 곡식이 필요하고 또 영원한 몽세에 가서도 신령한 나라에서 신령한 우리가 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양식 먹을 수 있는 풍성한 그런 양식을 주십니다. 그게 포도주와 곡식이라 그렇게 물질로 표시를 한 겁니다. 거기 많을 때 부유한 자라. 하늘의 부유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이 땅에 있는 부유한 것은 그 나라 가면 아무것도 못 씁니다. 그 나라에서는 이런 신령한 양식만이 그것이 많을 때 부유한 자입니다. 그 나라에 우리가 부유한 자, 그 나라의 부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화평한 자, 의대로 살 때, 어떤 일이 있어도 뜻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부자가 되게 해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뜻대로 가나안 땅에 오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자 되게 해줬습니다. 그 땅은 아직 차지는 못했지만 얼마나 소유가 많았는지, 소떼 양떼가 많고 자기가 땅은 아직 하나님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기에 다니고 저기에 다니면서 얼마든지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곡식이 그때마다 장소 옮길 때마다 농사지만 바로바로 있었고 이삭은 100배나 수입을 얻도록 했고 자기 땅이 아닌데도 아직도 이 양식에 이 소유가 넉넉했고 풍성했고 넘쳐났습니다. 이게 부자 되는 부유한 그런 사람이 된다. 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어릴 때는 물질의 문제를 위해서 11조를 드리게 합니다. 11조는 이거 하나님의 것이라. 나도 하나님의 것이요. 없는 가운데 하나님 나를 지었고 내 기력도 하나님이 다 기력으로 다 주셨고 내 기력을 가지고 일도 했고 그 일에서 얻은 것은 다 하나님이 날 만들었고 내 기력도 다 공급했고 그래서 얻어진 거 이거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시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한 겁니다. 그런 뜻이니까 우리가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양식의 복을 주신다. 그 사람은 하나님 양식의 복을 끊지 않고 주십니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11조를 그것을 떼지 않으면 전복은 자기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끊어버립니다. 물질에 고통이 오도록 만듭니다. 믿는 사람이. 안 믿을 때야 그야 뭐 아예 나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11조하고 상관없이 막 복을 마구 줍니다. 세상 복. 또 어떤 사람 복을 또 안 주기도 하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11조 이 복, 이것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라. 이 복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라는 대로 의인이 되면, 하나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이 영원한 하늘나라 소유를 주십니다. 이 부유한 자, 야곱에게 이삭이 축복했는데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했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이슬이 내리고 땅이 기름지게 만들어서 얼마나 자꾸 풍성하게 하늘나라를 풍성한 소유가 되도록, 풍성한 양식이 되도록, 자, 이렇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주십니다. 뜻대로 행할 때. 현실에서 하나님 뜻대로. 뜻은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로 믿을 때 뜻대로 행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울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행동이 오는 행동을 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 오는 그 순종이 이루어진 겁니다. 순종이 이루어지는 그 이후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됐습니다. 훨씬 부자. 훨씬 부자입니다. 비록 아직 땅은 주지 않아도 그것을 얻는 소유는 훨씬 더 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막 자꾸 복을 주니까. 자,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 부요를 가르칩니다. 하늘나라 부요. 자, 요거 우리가 하나 확증을 지읍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영원한 그 나라에 영원한 부요로 주신다. 양식 부요로 주신다. 이 땅에도 하나님이 물론 이 땅에 없어질 것이라도 땅의 것이라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요. 요거 하나 있고 또 두 번째 화평함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화평이 아니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이라. 이 말은 다른 사람도 화평하도록 도와주는 걸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평이 되도록 내만 하나님과 화평되어서 그런 복 받을 것이 아니라 소유의 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 화평이 돼서 저 사람도 받도록 해주는 겁니다. 꼭 내가 뭐 소유가 많아서 좋으면 내 자식이 있으면 자식도 같은 복을 받도록 하고 싶은 것이 부모 심정 아닙니까? 또 자기 형제가 있으면 형제도 내가 복을 받으면 나도 복 받는데 내 형제도 복을 받으면 좋겠다. 내 자녀도 복을 받으면 좋겠다. 내 부모님도 복을 받으면 좋겠다. 내 친척도 복을 받으면 좋겠다. 내 이웃도 복을 받으면 좋겠다. 이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복 받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가르쳐. 여기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입니다. 그 사람하고 사이가 좋다는 이 면을, 그는 가진 외부적인 면이요. 그 사람하고 사이가 좋아야 된다. 이거는 세상적인 화평이고, 우리의 참 화평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이 되도록 만들어줄 때 그것이 우리하고의 관계가 화평이, 그게 참된 화평이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자꾸 대립이 된 상태에서 아무리 화평을 해도 화평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인간적으로 화평이 돼도 끝까지 하나님과 화평을 안 시켜주면 나중에는 결국 세상이 들어서 거기서 끊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과 내가 저 사람과 화평해야 되겠다 이럴 때는 그 사람을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만들어주면 내가 화평이 되고 하나님과 화평이 되고 저 사람도 하나님과 화평이 되면 하나님이 중간에 들어서 우리를 화평케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서로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결국은 다 원수가 됩니다. 신앙으로 화평이 되지 않으면, 사랑과 사랑과의 화평은 신앙으로 화평이 안 되면 나중에는 그 화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화평은, 사람들로 더불어 화평은 나도 하나님과의 화평하고 저 사람도 하나님과 화평하고, 그 내가 자꾸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줘서 저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이 되는 순간 내가 하나님과 화평이 되니까 주 안에서 화평이 되어버립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참된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이란 말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즉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만드는 자가 바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가지는 사람이라. 이 화평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참나는 화평하고 싶다 이러거든. 그 사람은 자꾸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하나님하고 자꾸 화평을 끊어버리고 내하고 친하도록 내하고 되도록 하면 그것이 화평이 안 되고 나중에는 서로가 원수가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좋고 인간적으로 좋아도 나중에는 하나님과의 화평에 이 매개체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은 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 내 중심이 서로 충돌해서 아무리 서로 물고빠고 좋은 이런 관계라도 결국은 악과 악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립하고 충돌을 마지막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한 자가 되라. 즉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화평케. 이것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줍니까? 어떤 복을 줍니까? 다른 사람을 내가 화평케 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자꾸 화평이 되고 화평이 없던 자가 화평이 되고 화평이 약하던 자가 강한 화평이 점점 하나님과 더 화평이 돼서 믿음 생활을 잘한단 말이에요. 의의 생활을 잘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화평케 해줬으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어떤 복을 줍니까? 그 사람에게는 이런 소유의 복이 아니고 화평케 한 자에게는 소유의 복, 기업의 복을 줍니다. 기업복. 자, 기업복을 우리가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기업복이라는 것은 많은 민족을 준다. 많은 나라를 준다. 소유하고 다르죠. 소유는 자기가 먹을 양식이고 그에게 많은 자손을 주든지 많은 민족을 주든지 그가 다스릴 수 있는 많은 그런 대상을 주는 겁니다. 민족이나 나라나 그런 형제나 그걸 줘서 그들에게 내 양식을 자꾸 먹일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기업이요 사업이요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민족을 주는 겁니다. 단체를 줍니다. 이게 기업입니다. 그래서 소유의 복이 먼저요. 하나님과 내가 화평이 되면 하나님 내게 소유의 복을 줍니다. 양식의 복을 줍니다. 근데 양식의 복은 있고 그 사람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하면 이제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많은 민족을 맡깁니다. 많은 나라를 맡깁니다. 이걸 기업복이라 그럽니다. 여호사밧 왕이 죽으면서 자기 있는 그 왕권이 있고 나라를 다스리는 왕권이 있고 또 많은 성읍이 있고 그런 금과 은과 이런 소유가 많았습니다. 장자에게는 기업을 물려주고 즉 왕권을 주고 그 차자들에게는 그 소유를 물려줬다 그랬습니다. 소유라면 그 무슨 여러 성읍들이 많은데 이 성읍 하나 떼주고 저 성읍 하나 떼주고 또 거기다 금과 은과 이 보석을 갖다 막 주고 그러나 장자인 여호람에게는 그에게는 왕위를 줬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 기업이라 왕위를 줬다 이 말은 다스릴 수 있는 그걸 줬다. 그 사업을 줬다. 그 기업을 줬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려받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양식 소유, 두 번째는 기업이라마는 내가 양식을 먹여서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그 민족을 준다 뜻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 네가 이 가나안 땅에 가면 그래놓고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다 주겠다. 또 내게 큰 민족을 주겠다.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 이게 다 기업을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주고 땅에는 양식이 나니까 처소가 되고 자기 양식 부자가 되게 해주고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는 민족을 주니까 자손이 아주 많으니까 민족을 주고 이게 기업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두 가지를 우리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영원한 그날에 약속한 것은 소유 양식 부요한 이 약속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기업 약속이 있다. 사업 약속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까? 이 두 가지를 다 가질 때 그 사람은 큰 부자요. 또 그 사람이 그 부자 되는 양식을 가지고 또
많은 자기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자기에게 맡긴 하나님이 맡긴 그 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주셨다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뭐 지금 땅에서도 그 사람 부자기는 부자인데 자기 혼자 부자까지 자기 혼자만 먹고 삽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부자는 그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을 그거 가지고 자기가 먹입니다. 계속 먹이는, 그걸 갖다 나눠주고 먹이고, 이렇게 그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전부 와서 그 사람 앞에 이 도움을 받으려고 와서 고맙다 그러고, 그 사람 자기 있는 소유를, 참 넘치는 소유를 그들에게 자꾸 나눠주는 일을, 그 당신 직업이 뭡니까? 나는 내 소유는 많고 내 직업은 나눠주는 겁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이게 다 기업을 가진 사람이요, 이 사업을 가진 사람.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이 복을 받아서, 즉 소유복을 받아서, 양식복을 받아서 그것을 만물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주는 이 기업을 가진 자요, 이 사업을 가진 자요, 이게 하늘나라입니다. 근데 양식이 없는 사람은 자기 먹을 것도 없고 다른 사람 나눠줄 수도 없고, 또 기업이 없는 사람은, 양식이 있어도 기업이 없는 사람은 그냥 나눠줄 일이 없는, 자기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일이 있고 가만히 그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 그 일을 하면 자기는 그 일을 못합니다. 그 밑에 많은 이런 만물이 와서 이렇게 그게 양식을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걸 못한다 그 말. 그런 기업이 없으니까, 기업이 없는 이 가난이 있고 자기 양식 소유가 없는 가난이 있고, 이것이 없는 것이 부끄러움, 그 나라의 부끄러움이요. 또 이 기업을 줄 때에 기업만 뜬그랗게 주는 거 아니라 그 기업에서 기업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위와 권세를 줍니다. 지위는 제사장, 선지자, 왕직이라는 요 지위를 거기에 딱 위에 올려주고, 또 그 위에다가 권세를 줍니다. 축복하면 그게 다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기가 축복하면 다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기가 저주하면 다 저주받도록, 이렇게 하는 권세까지도 그 기업과 함께 줍니다. 그 기업을 줄 때에 잘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와 복을, 지위를 함께 준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복을 다 줘서 이 복을 가지고, 그래서 그 나라에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가 됩니다. 그렇게 영광스럽니다. 하늘나라가 뭐 하는지, 하늘나라 가서 뭐 하지?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이 나라, 이 세상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제일 행복이던 사람, 일 안 하고 그냥 쉬는 것이 제일 좋은 사람, 그런 사람 하늘나라 가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것도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늘나라는 이렇게 기업을 받아서 기업에다가 양식을 나눠주는, 그를 다스리며 지키는 권세를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수많은 그 기업을 받아서 나눠주는 그 일을 할 때 얼마나 그것이 재미나고, 얼마나 그것이 기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그것이 참 복된진지. 그것이 없는 사람은 부끄러운 사람이라. 자, 오늘 그래 복은, 하늘나라에서 받는 복은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는 양식 소유복, 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하나는 기업복. 그 기업을 다스릴 수 있는 지위와 권세, 삼직, 그리스도의 삼직과 권세. 이 권세는 축복, 저주 권세, 이게 다 받아서 영원토록 우리는 내 양식을 가지고 나도 먹고 그들에게도 양식을 나눠주고, 제사장, 선지자, 왕직으로서 그 권세를 가지고 그들에게 다 복되게 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먼저 너는 너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해라. 네가 하나님과의 화평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양식복을 받고,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해주는 것,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그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만들어주는 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하면 기업복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했으면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위할 수 있도록 그런 기업을 주시는, 이 땅에 자기는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 하나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자기가 하나님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에는 민족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만물을 못 맡기가
난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기능이 없으니까 줘도 기능이 없으니까 그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양식도 없고 나눠주는 일도 기능도 없고 그래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케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기업을 유업으로 주십니다. 이 복이 얼마나 큰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입니다. 여기에 거룩함을 좇아라. 거룩함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이 거룩함이요. 즉 죄는 짓지 마라 해서 죄 안 짓는 그것이 거룩함이요. 죄 안 짓는 것,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도 하나님이 참 기뻐합니다. 어떻게 온갖 더럽게 미혹을 하고 이래도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 미혹을 해도 조금도 그게 미혹을 받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그게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짓지 않는 이 사람을 거룩한 자라, 더럽히지 않는 자라. 이걸 볼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내가 너에게 나타나노라, 내가 너를 만나노라. 주님을 비로소 만날 수가 있습니다. 더러움이 있으면 주님을 못 만납니다. 주님 못 만나는데 뭐 상속이야 유업은 아예 있지도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려면 더러움이 없어요. 신부가 되려면 깨끗해야 됩니다. 네가 깨끗해야 주를 만나죠. 우리가 거룩으로 단장하지 않으면 주님을 못 봅니다. 왜? 더러우면 주님은 아예 외면해 버립니다. 더럽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거룩과 깨끗함에 이것을 하는 그 신앙은 주를 보게 된다. 주를 만나게 된다. 주님과 하나가 돼서 늘 주님과 함께 있는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 신부가 된다. 그 말입니다. 주의 신부가 되면 신랑과 늘 하나가 되어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고 신부도 늘 신랑을 사랑하는, 주를 만나서 주와 하나 되어서 주님은 사랑하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이 복을 가르쳐서 거룩한 자에게 주는 복이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할 때, 죄짓지 마라 할 때 죄를 끝까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끝까지 안 짓는 사람, 풀무불이와도 안 짓는 사람, 어떻게 미혹을 하고 어떻게 속이고 이래도 그게 딸려가지 않고 더러움을 입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도 이것이 없으면 주를 못 본다. 거룩이 없으면 주를 못 봅니다. 거룩이 없으면. 요한일서 3장 보면 6절에 보면 범죄하는 자는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래요. 범죄하는 자는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알지도 못한다. 이게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자, 더러움을 입는 자는 주를 못 봅니다. 주님과 서로 만날 수도 없고 주님은 대면을 안 해주고 그냥 다 피해버립니다. 가버립니다. 문을 탁 닫아버립니다. 난 너를 얼굴 못 보겠다. 그러나 거룩을 가지면 주님이 반가이 맞아서 깨끗한 거룩한 신부가 돼서 신부로 맞이해 주셔서 언제까지나 사랑하고 언제까지나 함께 있고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다정하게 그렇게 사랑스럽게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이 거룩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이것이 그 받는 유업이 뭡니까? 그 상속이 그분의 사랑을 받는 것이요. 그분의 얼굴을 마주하며 사랑을 받는 것이요.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유업이 얼마나 큽니까? 이 유업이 얼마나 크냐?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못 보면 하나님이 딱 외면에 뽑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그냥 혼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복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소유복, 땅에 있는 이런 곡식의 소유복. 또 하나는 이런 기업복. 또 하나는 이런 주를 보는 복, 즉 신부가 되는 복. 주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스스로 사랑하는 것, 얼굴을 맞대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요 복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이 복을 받느냐 우리가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자꾸 새겨서 이런 복을 약속을 하셨고
이 복을 받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가 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